네, 중국 남부 지방에 가면 아주 신기한 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모소 대나무입니다. 농부가 이 대나무 씨앗을 심고 정성껏 이렇게 물을 주는데 1년이 지나도 순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식물을 씨앗을 심었는데 1년 동안 계속 물을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보통 며칠, 한두 주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1년 동안 순이 안 올라오는데 계속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순이 안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2년 차가 됐는데도 안 올라와요.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계속. 3년 차가 돼도 안 올라와요. 물을 주는 게 신기합니다, 이제. 그죠? 이게 말라 죽었나 보지 않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4년 차가 됐는데도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올라올까요? 올라오니까 물을 주고 있겠죠. 안 올라오는 거를 뭐 물을 주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5년 차가 되는 어느 날 순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너무 놀랍죠? 그 다음부터가 더 놀라운데요. 그렇게 5년 만에 올라온 순이 하루에 60cm씩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단 6주 만에 24m까지 자라는데 24m면 이제 아파트 8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단 6주 만에 한 달 조금 더 지나가지고 28m까지 훅 자라버리는 거죠. 이 대나무가. 그러면 4년 동안 뭐 한 걸까요, 대나무가? 죽었던 걸까요? 죽었으면 안 올라왔겠죠. 그럼 4년 동안 뭐하고, 물만 먹고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뿌리가 28m의 몇 배만큼 깊숙이 안으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순은 안 올라오는데 뿌리가 계속 밑으로.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의 뿌리 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높은 대나무가 뿌리가 뽑히지 않고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 위에 순은 쪼만데 뿌리가 그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 모소 대나무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예수 믿을 때랑 별로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긴 시간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기다림의 답답함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됩니까? 또, 왜 이렇게 제 삶에는 변화가 전혀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는 것들을 붙들고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심각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다른 왕을 찾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모한 요청을 들어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늙고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님 밑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러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경건한 제사장 밑에도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재판장이 완전히 타락한 재판장이죠. 예. 그래서 그토록 경건했던 사무엘의 집안에서 이런 이제 불의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거 얼핏 들으면 마치 그 부패한 국정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 같죠. 부패한 당신네 아들 제사장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새로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그냥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에 있어요. 모든 나라.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은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남들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남들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왕이잖아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구원을 맨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막 너무 피곤하고 이게 그러니까 진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 맨날 블레셋이 와가지고 때리는데 그럴 때마다 쫓아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세요. 이러는 삶이 진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냥 얻어 터지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도저히 이제 하나님 밑에서 못 살겠다. 이 표현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은 당장 눈앞에서 이제 화려한 병거를 딱 몰고 강력한 상비군을 이제 이끌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눈에 보이는 구원자, 강력한 왕을 원했던 건데요. 왕을 주세요, 왕을. 우리가 대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 내가, 우리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이 말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지금 제가 7절만 읽었는데 7절, 8절까지 두 절에 걸쳐서 버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죠, 지금.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버림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싫어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쓰레기처럼 내던지다, 또 혐오하여 내뱉다라는 아주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점잖하게 번역을 한 거죠, 지금 버림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마치 상한 음식을 뱉어 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백성이 지금 그 아버지를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정말 내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런 존재가 나를 쓰레기 취급을 하고 상한 음식 취급을 하면서 나를 무시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래? 야, 이 인간 역시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아니면은 이 괘씸한 것들,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도 마음 문을 닫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 상식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는데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한국말로 번역이 좀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원어로 뉘앙스를 좀 살리면 이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가장 신비로운 성품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너들 마음을 바꿔 먹어. 안 바꿔 먹을래? 그래, 한번 안 바꿔 먹어봐. 그러면 더 무서워, 그죠? 아유, 얼른 바꿔 먹어. 야, 큰일 나겠다. 그럴 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끝까지 안 바꿔 먹으면 어떡합니까? 내를 때리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 못된 놈 같은 이라고, 변만덕 같은 놈 같은 이라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하나님 마음 아프셔갖고 이렇게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잠깐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요. 아담을 하나님이 로봇으로 앉으셨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한참 로봇을 지어가지고, 제가 로봇에 대해서 로봇 영화도 지난 수요일에 한테 얘기 드렸는데요. 로봇으로 안 지으셨어요. 로봇은 걔는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그렇죠? 예, 아침만 딱 두르고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자유를 달라고 하고 로봇도 그러지만, 그런데 하나님 왜 아담을 로봇으로 안 지으셨냐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뭐라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강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주인이 아무리 미워해도 끝까지 사랑하죠, 주인을. 그렇게 왜 안 지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는 겁니다. 그냥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왜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계속 내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강요된 거죠. 프로그램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이나 노예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셨는데 자녀에게 그런 자유가 없다면 노예잖아요. 그 자녀와의 대화는, 자녀와의 교제는 인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이려면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등한 관계에게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을 해놓아버리면 대등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건 종이지. 우린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가 방황하고 뺑글뺑글 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를 주신 예를 찾을 수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당자 아닙니까, 당자. 그렇죠? 당자가 물려받을 유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제발 빨리 좀 죽어주세요.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입니까? 유산은 죽어야지 부모님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빨리 내 거 내놓으세요라는 말은 빨리 좀 돌아가 주세요, 내 거 받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아주 폐륜 중에 폐륜이죠 지금.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호적에서 팠나요? 그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너는 막 그 인류사의 길이 남을 놈이야. 너는 성경 역사의 길이 너 성경에 거기 나중에 이제 봐라죠. 네 이름 성경에 써있던 그 탕자라고.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다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를 죽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줍니다. 그래 다 줘, 지 거를. 그러니까 받으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죠? 집을 나가버려. 그걸 가지고 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아이고 야 가지마 막 그러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버지가 그 받은 건 내놓고 가라 뭐 그러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다 가져가. 그래 가져가. 그러놓고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날부터 동네 어귀에 나가가지고 눈이 짓무르도록 서 있어. 그런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절할 자유를 이제 허락하시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주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경험하면, 세상이 무엇을 주는지를 경험하면 다시는 안 돌아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안 들어가요. 뭔지 봤거든. 거기 있으면 죽는 걸 봤거든. 다시는 안 들어가요. 그게 자발적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자발적으로 안 돼, 그게. 죽기 직전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게. 그렇게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떻게 돼도 성공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속한 삶과 세상에 속한 삶을 비교해봐라, 네가. 자신있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해보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생긴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억지로 안 하세요. 억지로 여기 있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거절당한 자리에서 스스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서 세상에 가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지키세요. 당장 아버지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돼도 아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세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슴 저미는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신 것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은 허락하신 거지 기뻐서 주신 게 아니지요.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왕을 주시기 전에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그럼 왕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나 그 왕이 너희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울지 너희들이 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로 데려가가지고 다 죽이는 것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가가지고 얼마나 부려고 고생을 시킬지 너희들은 그 길을 미리 다 알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들은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허용된 자유의 쓰라린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유를 사용할 때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어깨 위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떼쓰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고 받아내고 난 다음에 경험을 하고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래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안 되는 게 좋은 걸 아는 거니까. 경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내가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달라고 해서 주세요. 그래서 받아냈어. 근데 그걸 받아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는 기도해서 못 받아냈어.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안 받아내는 게 좋은 거구나.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좋은 거구나. 경험이 된 거잖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주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죠. 지금 왕을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코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어코 꾸역꾸역.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그 길에 그 길을 끝에는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고 쓰디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안 하면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굳이 그 길을 가고야 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오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변명이 아주 놀라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을 생각할 때는 뿌린 적도 없으면서 거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사람, 남의 수고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났다? 그러면 이걸 100배로 튀겨가지고 나한테 받아낼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아주 그냥 껍데기까지 벗길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큰일 난다.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돼.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이런 비극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엄하고 차갑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은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얻어 터지는 지금 조금 그래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쏙 뺏어가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주시려고 했다가 미워, 나 안 줘.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이 생각이 뭡니까? 이 종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종의 생각인 거예요. 이건 자녀의 생각이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뺏어가는 거 아니야? 줄 거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건 종이지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는 당당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는. 그러니까 당자가 내 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난리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눈치를 보더라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 계속.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평화로운 것 같아, 어떻게, 우리보다. 계속 하나님 눈치 보고 이러다가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뺏기는 거 아니야?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주실 거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얼굴에 다 써 있어. 근심 걱정이면 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얼굴 저렇게 된다. 큰일 나겠어. 큰일 나겠어. 여러분들 항상 미소를 띠고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 흘러내린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거기 가면 내가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겠는가,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런 잘못된 결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가 있어요. 세상에 가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스스로 노예처럼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어느 아들, 딸이 집에서 눈치 봅니까? 부모 눈치를. 주소다 갖다 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뜻을 굽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잔인하고 아주 그냥 모질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의 계보를 원했지만, 그렇죠? 기뻐하지 않으시는 왕의 계보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해주시고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못할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우리의 불순종마저, 우리의 그 패역한 불순종마저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 몸이 죽었다는 거죠. 다시는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현세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멸망하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은 이미 죽어서 끝나고 없어졌어요. 그런 삶은, 멸망당하는 삶은. 그게 우리 삶을 보장하는 거죠. 영원히 보장하는 거죠. 이 삶이,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해서 매를 맞을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한 영원한 실패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궁극의 실패는 없다, 우리에게. 왜? 실패는, 인생은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인 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자유를 버리고 노예 삶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노예의 삶이에요. 반드시 노예가 되어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요. 아니, 그렇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욕심이 꿈틀꿈틀거리고 여전히 넘어지기를 반복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죽었다는데 왜 얘는 시퍼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이 질문인 거죠, 그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이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신칭이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현장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구원은 뭡니까? 영화의 단계에 오르는,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왜죠? 왜입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계속 뱅글뱅글 돌고도 우리가 하나님 직접 안 가고 미로 속에서 평생을 계속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세요.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미로가 해보셨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오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새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이 못된 놈 같은 이라고 넌 거기서 그냥 평생 거기 있어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배워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순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떠나 하나님을 떠나 또 뱅글 돌고 그러니까 평생이 걸려요. 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도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실패를 통해서.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선하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인격적 항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자발적 항복으로 이끌려가는 훈련인데요.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떨림인 겁니까? 아니죠. 왜 그러죠? 너무나도 위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성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가볍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제 구원인데요.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이 영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가 우리보다 약 한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한 200년 정도 빨라요. 1549년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선교사가 이제 먼저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저 이름을 이승훈인가 그분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선교사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한국 사람이 세례를 받고 중국에 세례를 받고 이제 1740년도인가 그때 오셨는데 우리보다 한 200년 정도 빠르죠. 근데 그렇게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온 다음에 약 60년 정도가 지난 1614년도에 일본의 그 도쿠가와 막부가 전국에 기독교 금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 이유 불문 무조건 사형. 무조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어떤 조각에다가 발로 침을 뱉고 발로 밟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는데 미션인가 그런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인정이 되면 무조건 사형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거는 예수 믿으면 바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고 이제 순교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들은 싹 다 파괴되고 성경, 성례, 목사도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진 거죠. 완전히 다 사라졌는데 그렇게 1614년부터 1873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 기독교는 일본에서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기독교계에서는 일본 선교는 실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250년이 지난 이 어둠의 시대가 지난 1865년 3월 17일 날 나가사키에 작은 프랑스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막부 말기에 나가사키 항을 개항을 했어요. 외국인들에게 항구를 개항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당 하나 세우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외국인들에 한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우리가 허락해 줄게. 그래가지고 나가사키 항구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신부님이 혼자서 예배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도 텅텅 없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15명 정도가, 중년 일본인들 15명 정도가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왔나? 웬일인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부님, 저희는 모두 신부님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무슨 말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신부님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신부님이 뒤로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진 거죠. 지금 왜냐면 25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250년이 지났는데 7세대가 지났는데 저희들은 신부님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지금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도 목회자도 성경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찬송도 없고 뭐 성경이라도 있으면 그걸 읽으면서 믿음을 지켰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도자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믿음을 말로 계속 전수를 하면서 세례를 주고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7대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뭐 한 구절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리가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어요. 가족 싹 다 죽네 그냥. 근데 그거를 7대에 걸쳐서 그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 고난의 길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까?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영웅입니까? 신앙의 영웅? 그 사람들은 평범한 농부고 어부고 뭐 안악내 아닙니까?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가 살아있었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7대가 걸쳐서 지나가는데도 그것을 심장에다가 새겨놓고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새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긴 인고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땅 밖으로는 난 순이 안 올라왔지만 믿음이 땅 속으로 깊이 뿌려 내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이제 순이 올라오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응답이 없는 그런 묵은 기도, 해묵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 뭐 몇 년, 아니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십니다. 깊이. 예, 보이지는 않아요. 똑같은 것 같죠? 왜? 순이 안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땅속 깊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엄하고 잔인한 분으로 오해해서 두려움의 구덩이 속에 우리를 파묻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인데요. 또한 거룩한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떨림은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죠. 받은 은혜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소 대나무처럼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의 변화가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인데요. 마침내 때가 참해 우리의 믿음은 6주 만에 28m를 솟아오르는 그 대나무처럼 자라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